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간의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와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가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뭐 금식을 한다든지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정말 어떤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참아보는 이런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동참을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와 참회와 회개가 있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인 까지가 약 40일간이 이 사순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훈련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사순절 묵상 달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또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경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월달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자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육신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 이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 불안 증세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2월달 한 달 살펴봤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소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함께해서 또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사순절과 또 관련된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 3가지 정도 더 한 3주에 걸쳐서 사순절과 연계된 말씀으로 좀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랑 중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가죠. 출생과 동시에 가정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성장해 나가면서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또 연결고리들을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회적인 관계 틀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 관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위건이라는 교수는 그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 이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실패를 할까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15%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가야 되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이 지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85%가 여기에 속하는데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보다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 결국 실패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유수한 기업들의 CEO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차지한 요소가 무엇인가? 85%가 인간관계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관계가 그만큼 사람의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사랑하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준이 높아져야 인간관계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인간관계의 수준이 높아져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좋아야지 잘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안정적인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준 높은 이 사랑에 정말 안정적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좀 본론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하는 이 십자가 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의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본론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 사랑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사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랑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인관계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수준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사를 하시고 이렇게 참 뭐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따라다닐 때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생겨나니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하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의 자기 고기 잡았던 곳으로 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연약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관계가 좋지만 아마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시간이 오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찬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지만은 쟤네들하고 나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씩이나.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괜찮아요. 기대치를 나에게 만족을 시켜줄 때는 그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대치를 만족을 시켜주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 가서 언급 말씀하겠지만은 이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에 의해서 경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투자 대비 얻는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투자 대비 얻는 게 적으면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서로 자기들의 기대치가 맞아서 이상과 꿈이 같을 때에는 관계가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라고 깨어진 원인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두가 다 떠나고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당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만나죠.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못할 일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상처를 주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저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대처하는 방안이 사람들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규범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다 나진 대로 자신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에 어긋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해놓은 규범 안에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게 규범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조금 성숙한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나랑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대처하는 것이 실존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르는 대처하는 방안이래요. 초월적인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에요.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대처, 초월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이것이 오르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그것이 기대치에 벗어나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주던 저 사람의 조건이 형성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이 신앙적인 초월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때 물을 때 원어가 뭐냐면 아가페로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월적 사랑이에요. 아가페로 물어보는데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이죠. 우정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무조건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데 내가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은 안 하지만 내가 우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여전히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가페로 물었는데 여전히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예수님이 필레오로 묻습니다. 이 필레오로 묻은 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막 부인하고 막 도망을 갔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너 나 지금도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막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민구스럽고 송구스러워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이래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까지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좀 딴 길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묻는 이 방식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한계가 이거라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제가 딴 길로 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규범적으로 대처하지 않잖아요. 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 그랬어, 너? 내가 너 제자도 삼아줬고, 제자 중에 1등 제자도 삼아줬고, 너희 장모는 병 났을 때 내가 고쳐줬잖아. 너 고기나 잡고 이스라엘 내려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삼았는데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찾아오셔서 그냥 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마 이런 사람은 만나지도 않을 거려. 내가 다시는 너를 보나봐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다시금 그들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가 쓴 유영만 교수인데 그분이 쓴 2019년도에 출판됐는데 그 책을 제가 한번 어디에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저도 늘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신앙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묻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의 사랑에 못 미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에 내가 맞추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와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와서 돈을 줘야 되는 거가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고요 더 있는 것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내 것으로 와서 합쳐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을 때 필레오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걸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열을 합니다. 귀 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말문이 막힌 사람, 과거로 향하는 꼰대, 그 다음에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잡는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을 밥 먹되 하는 비인간적인 사람, 뭐 잘못을 덮어씌우는 야비한 사람, 아주 막 한 3, 40가지를 해놔요.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제가 키포인트로 본 게 뭐냐면 피해야 할 사람을 또 정리를 해놨어요. 만나지 않는 거는 뭐 떠나서 이 사람 피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내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물음표보다는 맞춤표를 찍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보다 잘하기보다는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고 피해야 할 사람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뭐 지쳤죠. 상하고 뭐 힘들고 어려움에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다시 고기 허탕치고는 제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야, 같이 밥 먹자.
어떤 무엇가 이루어져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십자가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은 어떤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고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범적으로 맺으면은요, 그 사람을 정죄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포용할 수는 있지만은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해만 하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교훈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절대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는 십자가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 절대적으로 사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투자와 보상이라는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는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것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회적 교환 이론은 이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기대하는 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마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이 악정을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을 했다면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장관 정도 하나씩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건적인 사랑만 하다 보니까 이게 와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절대적으로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너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손해가 돼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력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저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내가 낫다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적 사랑이 있는가 하면
조건이, 혜택이 주어지고 기대한 것들이 만족해지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주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혜택이 없고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질문에 이해를 못한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은 어떤 관계에서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익은 불구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가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이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정말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이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역을 하는데 동기가 되는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고 또 두 번째 부를 때 주님이 아가페로 물었고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원어를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 번째는 아가파기 아닌 필레오로 물었을까?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너는 지금의 너에게 맡겨진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식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실 때 왜 그 사람의 필레오로 물어보고 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베드로의 한계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통해 맡겨야 될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따로 동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아래 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만할 게 아니라 이 목양의 사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별의별 양이 다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듣는 양도 있고요. 혼자 뒤집어 잡고 바둥거리는 양도 있고 눈이 나빠가지고 따라오라 해도 딴 길로 가는 양도 있고 그죠? 그러다가 뭐 자기 절벽에 떨어져 있는 양 예수님이 구해 오셨잖아요. 그 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목양사역을 보면은 참 양들이 별의별 양이 다 있어요. 성질 사나운 양도 있고요. 변덕이 심한 양도 있고 제멋대로 하는 양도 있고 말썽 부리는 양도 있고요. 병든 양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섭섭해하는 양도 있고 삐진 양도 있고요. 잘난 체하는 양도 있고 여러 가지 양들이 있어요. 이 양들을 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목양 사역을 일깨워주면서 그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려치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되는 게 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사역의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의 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물어도 그 사랑은 나와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의 목양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동기가 자기 사랑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열심에 있으면은요 쉽게 지쳐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누가 좀 우쭈쭈 안 해주면은요 삐지고 또 안 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일을 많이 했어요.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도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게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그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 지쳐서 쓰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규범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실존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대해주시면서 내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복돋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끝날 것 같다고 하다 다시 또 일어나고 불편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진실 성도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양들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